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보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이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금은 바로아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로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 이 성전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정색, 자색, 홍색 실로 곧 문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성전 앞에 기둥들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갓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료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은 솔로몬이 마침내 하나님의 성전을 또 건축을 시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장소는 저희가 아까 읽었듯 모리아 산이 있고 이곳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또 바치려 했던 순종의 자리였고 다윗이 또 범죄로 인한 재앙을 멈추기 위해서 또 희생의 그 번제를 드렸던 희생의 자리였습니다. 바로 그곳에 성전의 기초가 놓았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성전은 인간의 순종과 또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 위에 세워진다는 깊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또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성전을 세우면서 건물의 크기와 구조, 재료 다 하나하나 또 정성을 기울였다는 것이죠. 금과 보석으로 꾸미고 또 기둥과 휘장을 세우고 성전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반영하는 처소로 또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사람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드러내는 곳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도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 눈에 보이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지 않지만 이 신약의 우리 이 성도들은 각자의 이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기초는 어디에 놓여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기둥은 또 무엇으로 세워져 있는가? 그리고 나는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전으로 준비되어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이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는 모습을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들의 각자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떤 성전으로 세워지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고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과 아니면 가정 아니면 교회를 거룩한 성전으로 다시 세워주기를 다시 한번 간구하면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성전이 지어진 이 장소에 대해서 이 역대하 기자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모리아산 그리고 오르난 타작 마당, 이 두 가지 같은 의미로 담고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 곳입니다. 이 모리아산,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조인 아브라함과 만나 주신 장소고, 그 다음에 모리아산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이 오르난 타작마당은 이스라엘을 다스린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윗에게 나타내 주신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신 이 동기와 시간은 달라요. 근데 하지만 바로 그 위치, 같은 바로 그 위치, 바로 그 장소라는 것이죠. 그래서 동기와 시간이 다르더라도 성전은 하나님과 만나는 바로 그곳에 지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의 이 성전은 우리 그 제 위치에 건설되고 있는가, 아니면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받으시는 곳, 그래서 우리와 만나시고 우리에게 명령을 내려주시는 곳이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셨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결정하고 내가 주도하는 인생이라면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와 만나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셨던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을 다시 성전으로 어떻게 해요?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3절과 7절을 보면 이 말씀을 보면 정말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이 성전의 내부는 참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천국을 빚어놓은 듯한 현관과 문과 벽과 기둥들이 찬란한 금으로 입혀져 있고, 벽에는 보통 천사를 자칭하는 그룹들이 아로로 새겨져 있습니다. 실로 성전 내부는 하나님께서 계신 또 천국을 연상케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이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완성되고 실현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인식하게 하는 자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이 성령으로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공동체의 자리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한다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참된 아름다움은 멋진 이 건물과 화려한 장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이 성령의 끊임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깨어나게 하는 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아름다운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영원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과 14절을 보면 이 지성소는 성전 내부의 가장 안쪽에 위치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고도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이라고도 불러지는 것입니다. 그 길이와 넓이는 각각 20규빗, 대략 9m 정도 되는 이 정사각형 형태인데, 여기서 볼 것은 그 내부 전체의 순금, 그것을 둘러줬다는 것입니다. 8절에 따르면 그 공간에 투입된 금의 양이 무려 600달란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무게 단위로는 한 20.5톤 정도 되는 무게입니다. 심지어 이 공간에는 못도 금이고 그 다음에 다락도 금으로 입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 이하에 보면 구룹, 즉 날개를 펼친 천사의 현상이 지성소 이쪽 벽에서 저쪽 벽까지 가득 차게 서 있었음을 말해주는데, 이 거대한 형상 역시 금으로 입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사방이 찬란하게 꾸며진 이 지성소는 다른 곳과 달리 휘장으로 문을 만들었습니다. 그 공간을 정확하게
구별하였다는 뜻이죠. 그래서 1년에 한 번 이 대속제일을 맞아 대제사장만이 이 공간으로 들어오는 것 외에는 누구도 그곳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누구도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엄연히 구별되어야 할 간격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훗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이 휘장문을 찢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 길을 알려주시지만, 성전이 지어질 당시에 휘장이 존재했다는 사실은 하나님과 사람이 엄연히 구분되는 정확한 구분된 선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큰 권력을 정말 지녔더라도 우리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스스로 대단한 진리를 깨우쳤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사람이지 경배받을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이 모신 성전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생각해야 할 지점이 이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로 사람으로 존재해야지 선을 넘어서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욕망으로부터 떠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교제와 만남을 가로막는 성전 휘장을 매일 찢어야 하죠. 하지만 하나님과의 구분 없이 내가 그것을 넘어가야겠다라는 욕망과 욕심으로부터는 존재를 규정하는 경계의 휘장이 늘 세워져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성전 앞에는 두 기둥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기둥들은 노초로 만들어졌고 이 기둥 제작부터 시작해서 4장 18절까지는 노전장이 후람이 만드는 노기구, 기명 제작에 대한 설명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각 기둥의 높이는 18규빗, 한 8m 정도, 그 다음에 총 35규빗, 16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기둥 꼭대기에는 놋을 녹여 만든 5규빗, 2.3m 높이의 놋머리를 얹었습니다. 그래서 내소, 외소와 마찬가지로 기둥에도 사슬 모양을 달아 일체감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놋머리는 백합화 형상이고 석류 또 100개를 만들어서 이 사슬에 달고 백합화 형상의 머리를 둘렀습니다. 그래서 남쪽 기둥에는 야긴, 그가 세우신다. 그리고 북쪽 기둥에는 보아스, 그에게 힘이 있다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들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국을 견고히 세우실 것을 고대하는 표현으로 다윗 언약을 다시 상기시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성전을 소유했습니다. 이는 성전의 진정한 의미보다 겉으로 보이는 형식에 치중하고 삶의 본질적인 영광보다 이 규모에 집착했기 때문에 이 성전을 소유했지만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에 합당한 내용보다는 화려한 외형을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주의 법도를 올바르게 깨달아 정신을 계승하고 내실에 있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겉모습에 현혹되지 않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이 외적인 것에 치우치지 않고 내면의 성숙을 이루어 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죠.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성전 건물이 제 아무리 정말 화려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을 용납하기에 적당한 건물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신 것은 사람은 보는 것에 좌우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은 당대의 사람들이 입을 벌릴 만큼 화려한 모습으로 성전을 짓고 그곳에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배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희들은 각자의 이 삶 속에서 구별된 삶의 모습으로
성전을 지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는 삶이 하나님께 거하시는 성자님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 성전에는 각종 화려한 것들이 그 재료였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각종 의로운 것들이 재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진리나 성실이나 정직이나 친절이나 용기나 겸손과 같은 재료가 오늘 우리의 삶을 성전으로 지어가는 재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의로운 재료들로 우리의 삶을 솔로몬 이 성전처럼 아름답게 지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삶이라는 성전에 하나님께서 머물고 계심을 우리 이웃과 가정과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또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복음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성전을 지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외적인 것을 중요하기보단 오로지 그 하나님 한 분,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달려가는 그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 되기를 오늘 시간 소망합니다.